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현장 예배, 아마 코로나 이후로 가장 많이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유튜브로 해외에서 또 각 지방에서 또 오시기 어려운 상황 속에 또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또 은혜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난 9월 8일자로 서거를 했습니다. 이분은 아시다시피 70년 동안 여왕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일은 이제 국장이 벌어지는 날인데, 영국 한나라 영연방을 넘어서 전 세계인들이 대부분 참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정말 전 세계 지도자들과 또 나는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과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사를 보면서 참 벌써 보기에도 참 기품이 있고 참 뭔가 따뜻하고 그런 여왕보다도 할머니 같은 이미지를 갖습니다.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겸손한 여왕. 70년 동안 정말 대영 제국이라고 불렸던 그 영국의 여왕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하고 따뜻한 지도자였다라는 평가였습니다. 두 번째, 모든 지도자 중에서도 또 가장 정말 위대한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 그런데 실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왕이란 지위만 있지 정치적인 어떤 실제 권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하고 또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반갑고도 정말 이것이 진정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는데, 신실한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제자였다. 영국의 여왕이었지만 정말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그렇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다음날 아들이 왕이 되었죠. 다음날 왕이 될 때 73세로 가장 늦은 나이에 왕이 된 찰스 이제 왕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기사가, 첫 번째 기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러한 기사였습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 서명을 하는 첫 번째 사인을 하는데 좀 뭐가 불편하다고 짜증을 내면서 서명하고 손으로 그 옆에 비서를 하대하고 얼굴에 짜증을 내는 모습이 전 세계에 이게 다 중계가 되었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왕실을 유지하자 폐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비등한데, 이게 유지된 가장 큰 이유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런 인격이죠. 그런데 폐지론도 만만치 않은데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왕실 폐지의 그 논란에 불을 붙였다. 진모하는 첫날 첫 모습에, 그게 좀 정말 그 왕다운 좀 교만한 모습이라 그럴까요? 물론 이분이 정말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첫 모습이 이렇게 이제 비춰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교만 값과 겸손의 값, 우리 여왕의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하고 따뜻한 그런 여왕,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모습이 좀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대하는 그런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교만은 비싼 값을 치러야 된다, 지난주 부제였습니다. 잠깐 인상 찌푸리고 치우라고 하는 이 행동이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기독교는 크게 기독교 전체를 세 파트로 나누죠. 카톨릭, 로마 카톨릭, 천주교, 그다음에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 로마 카톨릭과 동방정교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 중에서 7죄종, 7개의 죄의 종자, 죄의 씨앗이 되는 가장 중요한 죄를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또 대죄, 소죄, 이렇게 또 죄를 구분하기도 하고, 실제 정말 대역죄도 있고 사소한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죄종은 죄의 원인이 되는, 모든 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7죄종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의 뿌리,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오른쪽에 7대 죄악, 교만입니다. 교만. 그럼 7대 죄종의 반대면 7대 또 선종, 선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죄악된 가장 악한 죄, 그 반대가 가장 선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죄종의 1번, 이건 7가지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7대 추선, 모든 선의 뿌리가 뭐냐? 겸손이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탐욕,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이나 동방정교에서는 7대 죄종의 그 지배하는 악마가 뭔가, 그래서 이 오만, 교만을 지배하는 그 사단이, 악마가 모든 사단의 왕인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모든 악한 영의 왕입니다. 근데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루시퍼다,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탐욕인데, 이 탐욕은 바알세불, 성경에 나오죠. 돼지의 왕, 파리의 왕, 더러운 것의 왕,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죄악 중에서 모든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신교는 이런 말을 많이 안 쓰지만 그런 성경적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말 한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 이 교자는 사람이 말 위에 올라서 내려보는 겁니다. 말 위에서. 여러분, 화려하고 정말 아주 멋진 말 위에서 말을 타고 그 당시에 이렇게 지나가면 장군이나 왕이나 높은 계급일수록 그 말이 화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볼 때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겠죠. 그 교자입니다. 이 만자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심에 끌어올리다, 그렇네요. 마음심, 그리고 눈을 끌어올린다. 그게 뭐냐면 그냥 내가 눈을 치켜뜨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의도적으로 눈을 더 키우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교만하다 못해. 이게 바로 한문의 교만의 뜻인데, 성경도 마음이 교만하고 눈이 높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사람은 눈과 그 표정에, 물론 말도 행동이 검한 끼가 줄줄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말 위에서 본다, 요즘 말로 하면은 좀 고급 외제차 탄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급 외제차 타다고 정말 비싸면 비싼 또 특별한 차를 탈수록 얼마나 그 자부심 되고 자기가 성공한 것처럼 해요. 물론 여러분, 돈은 많이 벌고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인간의 그 인격은 더 파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잘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남자들이 특히 교만이 좀 세잖아요, 여성에 비해서. 그러니까 더 이런 것들을, 여성은 이제 명품으로 자기를 또 드러내는 것도 같은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큰 차, 좋은 차, 그 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차는 좋은 차고 명차는 명차이지만, 그것 때문에 높은 곳에서 사람을 내리깔아 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차는 차라리 폐차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설교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한문으로 보았죠. 그 서구 영미권의 원어가 라틴어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죄 가운데 가장 자주 경고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은 라틴어로 수페르비아라고 하는데, 이 수페르비아가 슈퍼라고 하는 이 어원에서 출발을 하죠. 슈퍼. 이 단어에서 나타나는 교만은 자신을 볼록 렌즈로 확대하여 자신과 과장된 자기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과장하는 거예요. 좀 자리에 올랐다고, 좀 배웠다고, 돈 좀 있다고, 또 인기 있다고 자신을 볼록 렌즈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반대로 교만은 자기 외에 다른 대상은 오목 렌즈로 다른 사람을 낮게 봅니다. 하찮게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교만한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믿어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지, 겸손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엎드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도 교만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만하고, 성도들 대하면서도, 또 혹시 겉은 뭐 그렇게 이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공부한다, 그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겉으로 하는 것은 좋게 말하면 훈련이겠지만 위선과 가식일 수 있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서 오만하고 방자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다. 루시퍼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이 왜 죄인가? 교만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거짓이고 자기 우상 숭배, 자기를 우상 삼는 겁니다. 저희 친척분 가운데 한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뭐 부잣집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재산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다 이렇게 뭐 아주 높임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오만방자해서 자기가 똥개인데 사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이. 내가 알고 보니까 똥개였는데, 그분 말로는 똥개 새끼였는데 사자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만방자하다가 깨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하는. 강아지인데 자기를 확대해서 사자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눈에 보이는 게 없고 하나님이 보일 리가 만무합니다. 잠언 14장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진정한 어리석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인정해도 그냥 형식적인 신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유실론자지만 실제로는 무실론자로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되게 똑똑하다, 유능하다, 뭐 엘리트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모든 우리가 인식의 첫 출발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건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 말도 안 들리고 어미 말도 안 들어. 지혜롭고 겸손한 자녀는 부모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물론이고, 그렇게 부모가 말을 해도 누가 말해도 잔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자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9절에 다 함께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 명예와 출세와 높은 지위, 왕관을 말하죠. 목에 금사슬, 그의 명예와 그의 부요함.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권위에 잘 순종하고 아비 어미의 정당한 훈계를 듣는 자는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쓰고 목에는 금사슬을 이렇게 금목걸이를, 보석 목걸이를 걸게 될 것이다. 그가 존귀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반대로 잠언 3장 3, 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볼 때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아지가 사자인 줄 알고 막 의시되면은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사람이 봐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거만한 자를 진실로 비웃으신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세요. 겸손한 자를 사랑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모와 십계명을 통해,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나머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질서와 권위에 대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직장에서도 여러분 권세를 거스리면 안 됩니다. 부당한 권위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절대로 하나님 교만하고 부당한 권위 행사를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겁니다.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는 심판을 자취합니다. 꺾고 올라가도 또 꺾이게 돼 있습니다. 들이받으면 들이받치게 돼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무엇보다 부당과 정당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자의 기준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위아래는 권위와 질서를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대학하고 공경하고 뒤에서 자기 위에 세워진 질서를 비난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난주 소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작. 교만은 일만악의 뿌리이자 그 무엇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인간 최악의 결점이다. 아무리 그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재능이 많고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일만악의 뿌리이고 그 무엇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인간 최악의 약점이 뭐냐? 교만. 어떤 것으로도 교만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 필요하니까 대우받을 수 있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이것만큼은 커버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결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만값 말씀드렸고 이제 겸손값. 겸손은 어떠한가? 일만 선의 뿌리라. 교만이 일만 악의 뿌리고 모든 죄악의 모태가 된다면 겸손은 일만 선의 뿌리입니다. 5절 다시 한번 봉독하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조금 장로님 되기 전에 분들이 장로님들을 무시하는 게 그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래요.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아. 정말 우리 교회 뭐 그러지 않겠지만은 혹시 이 장로는 하나님이 장로님 중에 장로님이고 부모님이 장로 중에 장로, 그리고 스승, 또 인생의 선배, 상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른들, 그래서 모든 권위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요. 마음에 안 들면 인사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다면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게 교회 안에서 그런다면은 심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대적한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대적하고 막고 꺾으시고 깨뜨리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를 대적하시는가? 누구를 꺾으시는가? 누구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가? 교만한 자를 대적하. 절대 하나님 교만한 자를 계속 방치하지 않습니다. 자, 아까 교만의 그 라틴어가 수페르비아라고 그랬죠. 그럼 겸손의 영미권의 그 언어의 겸손이란 단어가 영어로 휴밀러리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 후무스에서 나왔어요. 후무스란 말 바로 휴먼.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흙이란 뜻이고 먼지 그런 뜻입니다. 티끌, 먼지, 흙 덩어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 인간이 휴먼이라고 하는 말은 흙, 먼지, 티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원래 그러니까 이 겸손은 내가 먼지고 흙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때 강아지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벌레만도 못한 존재, 자기를 정말 바로 알면은 강아지는 고사하고 벌레만도 못한, 바울사도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흙과 같은, 먼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실제 여러분 그렇게 지어졌고 우리 목숨 딱 끊어지면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밥이 되고 벌레의 다 밥이 되고, 그리고 다 분해돼서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까? 겸손이 뭐냐? 휴먼, 인간의 진정한 인간의 인간됨은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먼지 같은 존재, 티끌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리해보면 자신의 피조성,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죠,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음받은 존재, 그 다음에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한 것도 다 불완전하고 불충족합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의존적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죠. 선생님에게 의존해야 되죠. 다 우리 먹는 것도 물에 의존하고 공기에 의존하고 옷 입는 거 다 우리는 자연계에서 의존해서 살아가요. 자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허무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죄악된 존재, 죄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신의 피조성, 불완전성, 불충족성, 의존성, 유한성, 허무성, 죄악성의 본질과 원래가 그렇고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고 결과적으로도 이렇게 다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발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 땅에서는 부모님.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 인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되겠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든 죄 중에 가장 이 교만을, 좀 표현해서 극혐하신다, 하나님이 교만을 극혐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을 싫어하시고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보실까? 첫 번째, 하나님 자체가 겸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과 겸손함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무한하신, 전지하신 그 온 우주의 지존자, 창조주, 전능자, 절대자가 겸손하다? 그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어떻습니까?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에 한번 교독해 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3절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며, 우리를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계속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해. 해 돋는 데서 해 지는 데까지 온 우주 만물, 모든 시간, 모든 존재, 호흡이 있는 존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4절,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계셨으나. 자, 앞부분을 찬양할 부분인데 진짜 찬양해야 될 부분이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비교할 자가 없어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둘 수 없어요.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6절,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도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의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온통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그 이유가 너무너무 지존하고 모든 것이 찾아온 찬양받기에 합당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고 우주의 지존한 곳에 앉으셨지만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것도 하나님이 겸손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하나님은 귀인과 왕족과
또 세상엔 똑똑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완전히 거름, 그냥 분뇨 더미에서, 먼지 더미에서 그들을, 가장 실패한 자, 밟힌 자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듭니까? 지도자,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가장 낮은 자를 올리시는,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는 내려오시고, 그리고 세상에 각종 어려움과 또 고통을 당하는 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10절 교독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것에도 성부 하나님과 다름이 없는, 차이가 없는 대등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자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완전히 공유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인간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것도 왕족도 귀족도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에 대해서요? 가장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말 밥그릇에서 태어나,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삼위일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죠. 꼭 제가 좀 외우시면 좋겠다. 또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로 삼는 케노시스, 비움. 겸손의 다른 말, 자기를 스스로 자기를 깎이는 게 아니라, 경쟁에서 패배한 게 아니라, 밟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비우는 케노시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스승, 정말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죄인들을 위해서 피 좀 흘려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 성령은 어떠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심이라.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요. 진리가 뭐냐?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진리로 인도하는,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께 사람들을 다 인도해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본체 근본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 누구에게 들은 것? 성자가 하신 말씀, 성부가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또 14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사람은 자기 영광을 나타내고 심지어 남의 영광도 빼앗고 남의 업적도 빼앗아서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시는 일이 온통 성부를 높이고 성자를 높이고, 그래서 좀 이름도 좀 여러분 사실 성부 아버지, 거룩한 성자, 거룩한 아들, 성령. 그래서 우리조차도 아닌 걸 알면서도 넘버 3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순서도 성부, 성자, 성령부를, 그러니까 삼위 가운데부터 넘버 3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인들, 연예인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이 몇 번째에 들어가느냐 중요해요. 그 높을수록 똑같이 사진을 이렇게 해도 크게 따로 올리죠. 그리고 줄이고. 뭐 연예인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영화 유명할수록 뭐 탤런트들 영화에 자기 이름이 몇 번째 나오느냐, 그리고 자기 얼굴이 얼마만큼, 그것도 클로즈업 된 걸로 자주 나오느냐.
그래서 자기 이름이 몇 번째 나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출연 안 하기도 하고, 가수들도 솔로 말고 뭐 둘셋 이렇게 하는 경우에 보면 정말 메인이 있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듀오를 봤는데 90%가 둘인데 같이 노래하는데 한 사람만 비쳐요. 한 사람만. 정말 잔인할 정도로. 그리고 두 번째, 가수는 얼마든지 바꾸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고 얼마든지 바꾸는 거예요. 스페어처럼. 방송에 나올 때 거의 90%를 잡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잡지도 않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이름이 몇 번째, 내 얼굴만큼 나오느냐, 누가 더 개런티가 많으냐. 그런데 여러분, 완전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성령은 언제나 이름도 성령, 아버지, 아들, 그들의 영.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자신을 숨기시는 영, 심지어는 부끄러워하는 영이라고 하는, 부끄러워하는 영. 하도 수줍어서 이렇게 뒤로 빠지시니까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히 모든 것에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위일체가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시고, 아들은 또 아들은 성령으로 부르고, 여기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잖아요. 오시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그가 뭐 오면 이렇게 말해요.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존칭하지 않습니까? 삼위가 영원히 서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어찌보면 나도 겸손한데 너희는 왜 교만하냐.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신다고, 교만한 자를.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좀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흠이 있어도 하나님 겸손한 사람 은혜 주세요. 아무리 장점 많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유능해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꺾으세요. 커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겸손의 값은 무엇입니까? 겸손의 보상과 은혜가 너무너무 많지만 6가지만 짧게 정리해. 첫 번째,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낮추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여러분, 우리 겸손하고 뭐 양보하면 요즘 밟힌다, 젊은이들이 자주 하는 말이 호구 잡혀, 한 번 호구는 영원한 호구다, 막 이런 말에서 호구 안 잡히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호구 잡히면은, 한번 밟히면은 계속 그래서 꺾어놔야 된다고 생각. 그래야 다시 못 그런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삼위가 호구십니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를 막을 자가 없어. 요셉이, 다니엘이, 다윗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옛말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모난 게 뭘까요, 여러분? 모난 것 중에 가장 모난 게 교만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기에도? 이런 모 저런 모가 있지만 가장 모난 게 거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정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처세술은 진정한 겸손이에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내내 그리고 겉으로 연기하듯이 뭐 이렇게 하지만 뒤에 가서 또는 마음속으로. 최고의 처세술은 겸손한 척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때라는 게 어떤 때냐? 교만의 잔은 비워지고 겸손의 잔이 채워질 때예요. 두 번째 읽어보자. 시작. 교만의 잔은 비워지고 겸손의 잔이 채워질 때. 인간은 타고나기로 죄인의 속성은 교만을 가득 차고 점점 더 교만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되면서 아이들도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고집 부리고 뭐 말 안 듣고. 그게 이제 교만도 점점 이게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서 점점 교만의 잔이 채워지는데,
교만의 잔은 비워지고 겸손의 잔이 채워질 때예요. 세 번째 시작. 교만의 잔이 차면 깨트리시고 겸손은 잔이 차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그때그때 꺾지 않습니다. 악인을 그때그때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여러 가지 또 사인도 주십니다. 그런데 계속 깨닫지 못하고 교만의 잔이 자꾸만 차면은 꽉 찰 때 깨트려 버려요. 돈 때문에 교만한 사람 꽉 찰 때 깨트려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능력 때문에 점점 교만할 때 그게 절정에 이르러서 깨트려요. 그리고 어떤 지위와 자리가 그래서 절정에 오를 때 잔이 차면 그때 하나님께서 깨트려야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반대로 겸손은 잔이 차면, 겸손의 잔이 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삼위하며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교독할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예수님 같은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저걸 알면 예수님 같은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 그렇게 배반한 거 다 알면서도, 가룟 유다가 오늘 밤에 팔아먹은 거 다 알면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은 한마디면 12영이 군단이 더 되는 그런 천군 천사를 보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에요. 세상에 예수님 같은 호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능력입니다. 진짜 강한 능력이에요. 교만은 가장 쉽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겸손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겸손한 능력이 정말 강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어떻게 하나님이 겸손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역사상 예수님만큼 영광받고 찬양받고 경배받고 높임받는 문학의, 음악의, 미술의 모든 영역에,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요, 교만의 잔이 차면 하나님께서 깨트리십니다. 두 번째, 겸손의 은혜.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님의 이력서에 첫 번째가 온유하고 두 번째가 겸손. 이건 동전의 양면이에요. 너무너무 많은데 다 빼고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매라는 게 뭐냐? 예수님의 겸손의 멍에, 그게 십자가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지만, 그 제자들의 모든 그 거짓과 사악한 것들을 그 바리새인 서기 알면서도 십자가 다 당하시는, 정말 우주 최고의 호구, 그 멍에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믿어보니, 제가 믿음으로 또 요만큼 살았을 때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도 아니고 제일 좋은 게 마음 편안한 거예요. 마음 편안한 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유명하면 뭐하고, 아무리 권력 있으면 뭐해요? 평안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쾌락으로, 그냥 물질적인 것으로 그냥 세상에 제일 좋은 게 평안한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마음의 쉼, 샬롬이에요. 샬롬. 교만한 사람은 샬롬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인자무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어진 자에게는 적이 없다. 여러분, 어진 것과 겸손한 것은 뗄래야 뗄 수 없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어진 사람에게는 겸손한 사람엔 적이 없는데, 그럼 인자무적이란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겸자무적이에요. 겸손한 자에겐 적이 없는데 반대로 교자다적, 교만한 자는 모두가 적이에요. 다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이 관계 때문에, 지위 때문에, 또 어떤 그 필요 때문에 그냥 그렇게 대해주는 거지. 교자다적, 교만한 자는 모두가 적이고 겸손한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고요, 겸손한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납합니다. 나와 다른 캐릭터, 나와 다른 성격, 나와 다른 그런 것들을 용납하고, 또 잘못하면 용서하고, 그러니까 평안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복을 가진 사람이고 영원한 복의 완성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 겸손, 감사, 온유, 용납, 또 평안, 또 복된 삶, 천국, 이게 도미노처럼, 그리고 동음이어예요. 이게 다 겸손해. 그래서 일란성, 일곱 쌍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겸손해서 나는 모든 선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늘에 평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이 주시는 복은 잠언 3장 1절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평안하면서 장수하고 잘되면서 장수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뭐 미인 박명이란 말이 있죠. 미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오래 살지 못하는 자가 교만한 자. 교자단명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그 자리도 지위도,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그게 정치 생명이든 그게 경제적 생명이든 사회적 생명, 교만한 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렸는데 평안하게, 그리고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면 내 마음판이에요. 항상 내 목에 매고 내 마음에서 인자와 진리, 인자, 헤세드, 겸손함.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하나님도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겨요. 특별히 좀 가진 자가 돈이 있는데도, 출세했는데도, 똑똑한데도 겸손하면 금상첨화. 근데 뭐 조금 있다고 교만하면 커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과 귀히 여김을 받으셨다. 겸손하니까. 네 번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잠언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돼요. 겸손은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는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데,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빼앗기지 않고 점점 더 풍성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겸손을 통한 이런 은혜도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양육강식 생육 경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에 어류든 조류든 뭐 어떤 동물이든지 간에 가장 강한 것들은 멸종해서 지켜줘야 돼. 인위적으로 강한 것들은 다 멸종해요. 세상에 바다든 하늘이든 땅이든 가장 여러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약한. 자연 법칙이 맞는 것 같고 당장 눈엔 그게 보이죠. 양육강식 생존 경쟁. 그런데 결과는 사자든 호랑이든 뭐 독수리든 매든 상어든 천년 기념물로 보호를 해줘야 돼요.
결국은 겸손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자리를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해. 그 사람도 자신도 주위도 조직도 가정도.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이 땅에서도 주인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도 겸손한 자가 결국은 주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 겸손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9절 함께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봐요. 아까 사단, 교만을 장악하고 있는 영이 누구라 그랬어요? 사단의 왕인 루시퍼예요. 겸손은 어디에서 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팔복을 말할 때 모든 진짜 진복의 1번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원망하고 항상 남의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옛날 사람 성찰이라고, 자기 성찰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회개하고, 천국이 그들의, 그 사람의 마음의 천국, 그 사람의 가정의 천국, 그 사람이 있는 직장의 천국. 교회 안에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성도들이 가득하면 그 교회가 천국이 되지만, 교회라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교회도 여러분 분열이 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교만한 사람 언제나 여러분 어디 가든지 깹니다. 가정도 깨고 직장도 깨고 조직도 깨고 교회도 깨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모든 축복의 그릇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같이 읽어보자입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은 자신 안에 천국을 누리고 주변의 천국을 가져오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땅을 차지한다는 총체적인 의미입니다. 제 겸손에 대한 많은 그런 교훈들 가운데 참 마음이 깊이 와닿는 것이 제임스 매튜 베려고 하는 분은 피터팬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인생은 겸손을 배우는 긴 수업 시간이에요. 인생이 뭐냐? 지난주 철든다는 게 뭐냐? 사리 분별이 된다는 거라고 그랬죠. 인생은 겸손을 배우는 긴 수업 시간이에요. 인생을 통해서 교만이 깨어지고 나의 한계를 알게 됨으로써 겸손을 배우는 긴 수업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우리 모두가 겸손을 배우는데 평생을 다 허비하지 않고 어찌하든지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 줄어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인생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축복합니다. 교만이 깨어지자면 깨어질 때까지 완전히 바닥을 넘어 지옥, 음부, 수월까지, 그래도 안 깨지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 몇몇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좀 글을 소개하면은, 메시지를 소개해. 목사님, 저희 좌우명이 자부심은 갖되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되 비굴하지 말자. 최근에 하는 사업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잘 되면 여러분 막 에드벌룬처럼 풍선처럼 사람이 그러게 되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저 자신에게 이럴수록 열심히 기도하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성실하자. 하루에 수십 번씩 되새깁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긴장하는 거예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긴장 풀지 말고, 나사 풀지 말고, 심하게 말하면 잘 나갈 때 까불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긴장하는, 하루에 수십 번씩 되새깁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 교만, 또 다음 주 오늘 겸손의 말씀 드린다 그래서, 주신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저도 늘 이렇게 부족한 목사의 설교를 경청해 주시는 성도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교만 값과 겸손 값. 교만은 매우 비싼 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모든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사람은 넘어짐의 인생 패자의 앞잡이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죠. 시작.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이자 그 무엇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인간 최악의 결점이다. 교만은 매우 비싼 값 보응을 치러야 한다. 그럼 겸손은 어떻습니까? 시작. 겸손은 일만선의 뿌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최상의 진선미.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고. 겸손은 최상의 여러분 향이고 맛이고 멋이고 최상의 예물.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는 그냥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체가 예물이고 하나님의 예배. 겸손은 가장 값비싼 은혜 보상을 받는 그릇입니다. 교만한 자는 내가 겸손한 자는 주님이, 그리고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선배들의 은혜, 상사들의 은혜, 겸손한 사람의 언어. 제 입과 제 마음에 여러분에게 이게 더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